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나서 참 여러 사람들이 물 위를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신발을 만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걸어갈 수 있는 신발을 만들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도 보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도 이제 물 위를 걸으려고 막 시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김재준 박사라고 있는데 그 1세대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노선을 변경한 지 꽤 오래됐던 그런 학교입니다. 김재준 그 박사님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냐.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은 것은 아니고 무트로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깜깜하고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입장을 표명했다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어갖고 결국 장로교가 둘로 또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김재준 박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 장로회가 되고, 그거는 틀렸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누었던 그 이유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는데 이렇게 멀리 바다를 바라보니까 물결을 거슬러서 그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 배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지나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특이하게 나오는데 지나치십니다. 지나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멎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게네사렛 지방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고 나서 물 위를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왜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멋지게 보이시려고 그랬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물 위로 걸어가셨나?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요. 세 번째 의문은 제자들이 힘들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도달하셨는데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 그냥 올라타시지 않으시고 다른 데 가시려고 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지금 핵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앞에서부터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파송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촌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또 아픈 병자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두루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아픈 병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치료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외부를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결과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경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인데, 이 왕이 경계를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서 가고자 했던 것이 벳세다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이십니까? 저 빨간 곳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저 파란 곳이 갈릴리 바다인데 제일 위에 이제 빨간 점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이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버나움과 여러분의 보기에 왼쪽 편은 헤롯 안티파스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벳세다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 벳세다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하에 있는 곳이 아니고 헤롯 빌립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헤롯 안티파스가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빌립의 관할하에 있는 벳세다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이 벳세다라, 저 위에 있는 벳세다라, 요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2절에 보면은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벳세다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한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그곳이 벳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한적한 곳이 아마 벳세다 근처에 있는 들판, 빈 들판이구나, 이렇게 아주 가까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한적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국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전국에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메시아로 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는 이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이 한적한 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냐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넓은 들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겁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빵이죠. 보리로 만든 빵인데 이 5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입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위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훌륭한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육신의 양식까지 줍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조직을 합니다. 50명씩, 100명씩. 마치 군대처럼.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도망을 가시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야,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오실 메시아다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면 드디어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기는 했지만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꼬마 아이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 예수 그 사람 혁명가였지. 얼마 전에 그 진리엇 그 열심당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책에는 예수님을 그러한 부류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억지로 지금 이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산으로 가게 되었는지 한번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셨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기도,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기도는 한 번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왕으로서 모자란 분도 아니고 그분이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제발 좀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십자가 좀 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난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제가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종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문제는 45절과 오늘 본문의 45절과 요한복음 6장 17절과의 그 충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위에 보셨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똑같은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벳세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가버나움. 문제가 심각하죠.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지금 네모로 기록한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벳세다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이나 마가 중에 한 명은 지금 잘못 기록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보이시나요? 건너편 벳세다라고 지금 제가 약간 하얗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마 벳세다가 두 군데일 거야. 그래서 이쪽 벳세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는 건너편 벳세다 저쪽일 것이야.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저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록에 의하면 저 갈릴리 바다에 벳세다라는 곳이 두 개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쩌면 이 문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거의 핵심입니다. 이 기적 사건의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재촉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금 서둘러서 벳세다로 가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곳을 떠나야 한다. 빨리 벳세다로 가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 지금 저 한적한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 나도 한 자리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동료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벳세다로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벳세다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에서 예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우리는 정확히 왜 이 반대 방향으로 제자들이 뱃머리를 돌려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산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산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고 수많은 예언들이 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의 의미가 있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산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것에 또한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는 항상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바다로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항상 풍랑이 있고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가서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친숙한 가버나움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지의 근거지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머무를 집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친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아마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보면은, 그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보면은 저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물매. 이 완전히 해가 이제 지고 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시각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때가 6월절 부근이었기 때문에 아마 4월달, 지금 우리 그 원력으로 얘기하면 4월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저물게 되면은 뭐 8시, 9시 그 정도였을까요? 어쩌면 10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수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은 앞에서 4장에 나왔던 라일랍스와 같은 광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그러면 저 한적한 곳에서 거라사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이면 배로 순항을 하면 한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적한 곳을 떠난 배가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야 될 거리입니다. 그렇죠?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야 될 거리인데 늦은 저녁에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절에 보면 밤 4경쯤까지 그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밤 4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을 지금 물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만약 10시부터 싸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시간 동안 지금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거슬려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홀로 뭇에 계셨습니다. 그 뭇이 바닷가인지 아니면 높은 언덕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계시면서 그 앞바다 앞에서 저 멀리서 제자들이 배에 타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힘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시간 동안 거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왜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가버나움에 물론 가버나움에는 머물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는 자신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예수님을 그냥 치켜 올려 세우고 난리가 날 겁니다. 심지어는 헤롯 안디바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한꺼번에 지금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으면 헤롯 안디바가 뭐가 두렵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 땅 벳세다였습니다. 이방 땅으로 여겨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낮아지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방향은 가버나움이 아니고 벳세다였습니다. 이방 땅 쪽이었습니다. 이 방향이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의 핵심 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한밤중에 제자들이 아직도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순방향으로 벳세다로 갔으면 금방 갔을 그것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결을 지금 거슬러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가 저 한적한 곳에서 벳세다로 갔으면은 예수님은 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배가 없이 어떻게 저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보니까 지금 배는 풍랑 속에서 그 거친 물결을 헤치고 거꾸로 가려고 지금 몇 시간째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배로 가서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배로 걸어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배를 지나서 벳세다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란 말은 헛개비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 헛개비가 나타났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밤중에 예수님을 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제가 믿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4가지 어긋나게 되기 시작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향이 있습니다. 벳세다입니다. 낮아짐의 방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잊은 것인가? 아니면 무시했던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예수님도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높아지고 내가 뛰어나기를 원하는 길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결코 빠른 길도 아니고 여러분 좋은 길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재밌냐면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리석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야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단정을 합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삽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날 것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다시 제가 말씀드려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러한 확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원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은 가버나움 쪽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벳세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벳세다인데 여러분이 그 풍랑을, 물결을 거슬려서 억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게 두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쪽 방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가버나움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은 항상 여러분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바람을 받고 벳세다로 가면 금방 도착할 텐데 굳이 바람을 거슬러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방향은 너무나 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방향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항상 잘못된 방향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향은 항상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방향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노를 그렇게 많이 저어도 나아가지 않는 그런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그 길이 훨씬 더 험한 길입니다. 가기에 복잡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문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를 저어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어긋난 길이고, 두 번째 어긋난 것을,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금 잘못 가는 방향을 보시고 풍랑 속에서 바다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제시합니다. 다시 제시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야 할 방향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잘못이 이겁니다.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왜 우리는 못 알아들을까요? 세상의 풍랑이 너무 거세서 그것을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향이 어딘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말씀하고 계시고,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저나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가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나 또 하나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나는 목표를 정했어. 가버나움이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잘못되어 있어. 돌이켜야 돼. 뱃머리를 돌려. 그쪽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인지 깨닫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경험으로는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인지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잘못입니다. 네 번째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사건은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바로 전날입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어제일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그런 기적이 언제 있었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새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있다면 그 일을 잊지 마시고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그 기억을 잊지 마시고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두 번째, 칠칠절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열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함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무엇을 얘기하면, 장막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 죄인이었던 건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결국 배는 벳세다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제3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벌어집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또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벌하시지도 않으시고 바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참 놀랍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께서 바람을 거슬려서 내가 목표한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